보실 말씀은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에게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어린 양 예수님과 성도들의 승리에 관한 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대망의 천년왕국입니다. 먼저 천년왕국을 해석하는 그 틀, 이해를 세 가지로 소개를 해드리고 저가 그리고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어떤 천년왕국에 관한 이해를 했는지를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러프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뭐 이 천년왕국설이 맞고 틀리고 그래서 너는 이단이고 아니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개괄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 왔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런 점에서 이런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성경적이고 일관적이다라는 것을 제안 드리는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너는 뭐 이런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넌 이단이야 뭐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 관한 해석이라는 건 다 각양각색이고 다를 수 있잖아요. 틀만 안 넘어가면 됩니다. 틀만 안 넘어가면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강해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일관된 성경의 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설교자들이 어떤 본문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본문에서는 저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상충되는 것들이 많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일관되지가 않죠. 그런 것들은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제 설교를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면은 이 듣는, 그리고 이렇게 어찌됐든 제 설교의 일청중은 저잖아요. 그럼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딱 틀이 안 잡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지금까지 천년왕국에 관한 러프한 이해 세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그 중에서 어떤 이해가 가장 조금 더 적합하고 통일된 것인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이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지엽적인 것들은 이해가 좀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천년왕국이 말하려고 하는 바가 뭔지만 좀 포커스 온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년왕국은 세 가지의 러프한 이해가 있어 왔어요. 첫 번째는 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을 문자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의해 주장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소위 문자주의자, 세대주의자라고 말을 부르죠. 그들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역사적인 재림으로 이해해요. 요한계시록을 순서로 푼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지금이 세 번째 임봉의 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도 동의하지 않아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쓰여진 책도 아닙니다. 어찌됐든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대승리 이후에 문자 그대로 천년왕국이 오고, 천년왕국 이후에 잠깐 동안의 미혹의 시간이 오고 백보자 심판이 온다라는 그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 이 서사를 역사적인 순서로 이해를 합니다. 그게 전 천년설에 대한 코어적인 이해라고 보시면 돼요. 지엽적인 건 다 차치하고요. 두 번째는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 따르면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 세대가 열렸고, 교회 세대의 마지막 종말의 때 천년왕국이 들어설 거라고 주장을 해요. 이 역시 전 천년설처럼 천년왕국을 물리적이고 역사적인 어떤 그 연대기적인 이해로 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죠. 그래서 교회 시대의 끝, 종말의 때 천년왕국이 올 거라는 주장이에요. 특별히 후천년설이라는 게 한동안 붐이 일었는데, 그건 그 기독교 선교의 그 확장이 엄청나게 늘었을 때 주로 이런 것들이 왔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겠다, 뭐 이런 거에 근거한 주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천년설이 있는데, 무천년설은 요한계시록 전체와 천년왕국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상징과 비유로서 이해를 하죠. 그리스도의 제국은 물리적인 천년 동안의 제국이 아니라 예수의 승천부터 재림 때까지 교회 시대를 천년 왕국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을 비롯한 많은 교회의 교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왔던 것 같아요. 천년왕국에 관한 주장이 세 가지가 있지만 전술했듯이 후 천년설은 교회의 물리적인 힘이 빠지고 선교 사역의 활발함이 미비해지면서 그 논리적 설득력을 잃은 것처럼 보여요. 후 천년설은. 따라서 제가 외국은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고 한국 교회에서는 전 천년설과 무 천년설이 대표적인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인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문자 중심주의적이기 때문에 좀 교회에서 활발하게 오래 다녔다는 분들은 대부분 전 천년설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 천년설이 옳은가 무 천년설이 옳은가라는 논의가 단순한 신학 논쟁이 아니라 성경 해석의 일관성적 차원에서 나아가 요한계시록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할 것인가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 같아요. 좀 말이 어렵죠. 원래 신학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계시록을 역사적인 순서 또 문자 그대로 일어나는 걸로 볼 거냐, 아니면 그 안에 의미와 해석과 은유와 비유 같은 것들이 풍성하게 있어서 전달하려는 어떤 복음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것인가, 이런 차이, 그 두 차이에서 전 천년설과 무 천년설에 대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저는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순서로 해석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천년왕국 역시 상징적 의미에서 해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흔히 공이 알고 있다시피 묵시문학이라 그래요. 묵시문학이라는 건 다양한 시대의 독자들이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장치예요. 일관된 어떤 해석적 틀을 문자적으로 주는 기능을 수행하지 않아요. 그럼 묵시문학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전 천년설의 주장도 성경에서 기반해서 본다 해도 설득력이 조금 없어요.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전 천년설의 주장에 따르면 요한계시록 19장의 마지막 전쟁이 있은 후에 20장에서 천년왕국이 물리적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 앞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18절, 소위 말하는 마지막 전쟁과 천년왕국 이후에 소개되고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8절부터 10절의 내용이 똑같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온다는 건 문자 순서로 일관되지가 않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났는데 여기 다시 왜 옵니까? 이게 두 개가 겹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장에서 마지막 전쟁이 있고 20장에서 천년왕국이 있고 그 뒤에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를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순서가 일관성이 없잖아요. 해석의 일관성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만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등장하는 그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이 모여서 장군의 살을 먹는 거, 그건 곡과 마곡의 전쟁인 에스겔서 39장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그리고 20장 8절은 직설적으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등장을 해요. 만약 요한계시록 19장의 내용이 시간 순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면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과 요한계시록 20장 8절부터 10절의 곡과 마곡의 전쟁은 다른 것이어야 하죠. 순서대로 일어나는 거니까 똑같은 게 앞뒤에 일어날 수는 없단 말이죠. 근데 이 둘은 똑같은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천년왕국이 예수의 재림 후에 있을 것이라는 주장 자체가 맥락이 안 맞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요한계시록 자체가 그렇게 역사적인 틀 안에서 뭔가를 이야기를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주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다양한 구약의 묵시문학적 장치들을 사용해서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거지, 몇 년도에는 인해 재앙이 있고 몇 년도에는 나팔 재앙이 있고 이런 식의 해석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건 헬러어를 꼭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요한계시록 19장 17절과 20장 8절의 전쟁은 다른 전쟁이 아니며 시간 순서대로 19장의 곡과 마곡 전쟁, 천년왕국 곡과 마곡 전쟁 이렇게 해석될 개연성도 없어요. 따라서 전 천년왕국설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은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단이냐 뭐 사입이냐 이런 논의를 할 계제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성경을 일관된 틀에서 해석함에 있어서 굉장히 방해가 되는 건 틀림없죠. 요한계시록은 하나의 주제, 진리를 다양한 구약의 인유와 인용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잘 이해하면 천년왕국을 물리적인 순서대로 여기에서 어떻게 될 거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이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직하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문자와 시간 순서대로 해석을 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닭 태우는 경우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장들은 듣는 신자들은 굉장히 혹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천년왕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계시록 20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갖고 있죠.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아서 그들을 결박해버립니다. 이 천사는 마땅히 그리스도 예수를 은유하고 있는 표현인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무저갱의 열쇠와 하늘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에서도 내가 열쇠를 쥐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은유하는 표현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마귀적 세력들을 다 그 권세를 빼앗아서 이렇게 내쫓아 버리셨다라는 이미지를 던져주는 것이죠. 천년왕국이. 근데 천년왕국은 전술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 전반을 다 말하는 거거든요. 이건 어떤 의도가 있는 거냐면 너네의 삶은 절대 마귀 새끼 한 마리도 영향 못 미쳐. 예수님께서 마귀 새끼들을 다 잡아다가 무저갱에다가 따로 집어 넣어놨다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뭐 귀신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팔아먹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논리 안에서도 논리적인 설득력이 없다는 걸 분명히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이 무저갱에다가 마귀 새끼들을 다 잡아 넣어놨다니까요. 근데 지금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잠깐 노일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힘과 주권성을 다 박탈된 채로 그냥 조금씩 활동을 하는 건데 그 마귀적 세력이라는 게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 이러지?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잔존하는 마귀적 어떤 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를 영원히 실족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다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요.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삶은 마귀적인 어떤 세력과 장치들과 상황들이 조금씩 있어 보이지만 그게 너를 정복하거나 넘어뜨릴 수 없어라는 근원적인 어떤 그들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 이런 일이 있었죠. 누가복음 10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마귀는 너희를 넘어뜨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해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사로잡아 패배시키셨던 그러한 주장이 여기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너네의 삶은 틀림없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거야. 지금 조금씩 마귀 새끼 같은 것들이 너네 삶에 있는 것 같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잠깐 허락된 거야. 그럼 왜 허락이 됐겠느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너희를 양육하기 위해서다. 훈련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나오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귀신과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와 실수를 마귀의 탓으로 돌려요. 그리고 잘못하면 구원도 실족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지금도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은 여전히 그런 주장을 하면서 기침만 해도 귀신들이 나간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는 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마귀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조금도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걸, 그 힘의 영역과 권한이라는 것이 제한되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서 잠깐 풀려날 것이라는 서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적 존재들이 이 땅에 잠깐 있는 것 같을 수는 있지만 성도들을 넘어뜨리거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육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도구와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을 괴롭게 하지 말, 마귀들 때문에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서머낫 교회를 공격한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 다 마귀들의 회당이었는데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들이 비록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그 역량은 미비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제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귀신들이 성도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무당이 되게 할 수도 있고 구원을 실족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벗어나게 할 수도 있다는 식의 논리는 동양적인 것에 기반한 것이며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많은 장치들과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게 마련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에 허락하신 현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신자들을 양육시키기 위한 것이지 너네를 하나님의 곁에서 끊어내는 존재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나 귀신들이 너네를 괴롭게 할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있다 할지라도 너네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꼭 붙들고 가면 돼. 마귀 새끼 아무것도 아니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다 해도 그게 너를 절대 죽일 수 없어 라는 확신을 던져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천년왕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고 믿는 이들에게 각자 이미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지금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까요? 왜 아프고 괴롭고 슬픈 일이 있을까요? 잠깐 풀려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잠깐 풀려났다는 거예요. 이런 심상들이 반복됩니다. 너네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잠깐 동안 마귀들이 잠깐 동안 너희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단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된다고요. 왜 그래야 하냐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2장의 핵심적인 심상이 던져주고 있는 인사이트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걔네가 너네를 죽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벗어나게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잠깐 너네를 괴롭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신 이유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네를 절대 죽이지 못해 이 이야기예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간 성도들에게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훈육의 장치로 그들이 잠깐 동안 이 땅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어려움을 느끼고 위협을 느끼고 그 두려움 속에서 살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러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 모든 게 다 하나님 손 아래에 있다니까 내가 통제하고 있어 너네의 삶은 그게 천년왕국이야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사는 동안 악은 어느 정도 활동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손 아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결단코 그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귀들이 생난리를 쳐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였던 1세기 교회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사탄의 회당이 있고 사탄의 권자가 있고 마귀들이 있고 그렇게 자기들을 괴롭게 하는 게 많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할 것이고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이 잠깐 그 백성들의 순수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위해서 허락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과 불만과 걱정으로부터 독자들이 나오게 해주는 것.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쓴 목적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도 언젠가 우리끼리 모여서 천년 동안 여기서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삶에 마귀는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단지 미비하게 조금씩 활동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성도의 성도됨을 위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분명하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함께 있게 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행복했던 사람은 없어요. 제가 예레미야서를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느끼는 건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선지자고 입 바른 소리만 했는데 정말 그가 편안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게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사역은 완성되죠. 아무리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난리를 쳐도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대로 임했고 응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사역들은 다 되었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있을 텐데 그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술했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 어려움은 조금씩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권세자가 누구며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역사 속에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이해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안전하다라는 믿음을 갖고 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간혹 찾아옵니다.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우울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가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가족의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절대 막을 수 없음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주어진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